예수의 은혜 레위기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일 예전의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의식을 치르고 속죄 죄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 의식을 치른 후에 번제를 치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까지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준비 의식은 속죄제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속죄제를 위한 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를 위한 순양 2마리가 준비됩니다. 여기서 숫소는 제사장 집안을 위한 속죄제물이고 숫염소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준비 의식에 이어서는 이제 두 속죄제 의식이 치러지는데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깨끗게 해야 하기에 평상시에 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숫소를 잡아 도살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과 법궤 위, 즉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어서 순염소를 도살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립니다. 이어서는 숫소와 염소의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향단 주변에 뿌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당으로 나와서 두 짐승 숫소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마당의 번제단에 뿌립니다.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두 속죄제 의식이 마쳐진 후에는 아사셀 염소 의식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은 남은 1마리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이때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이 염소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안수하고 나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죠. 아사셀 염소 의식까지 마친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원래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 4번째로 두 번제 의식이 이어지는데 번제를 위해서 2마리 양을 준비했는데 이 2마리 양의 번제를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다 태울 때 앞에 속죄제 때 사용했던 짐승들의 기름을 번제물 위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이렇게 번제까지 마쳐진 후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갔던 자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뒤에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고 속죄제 짐승의 남은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고기를 태운 자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이 속죄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 예식의 이러한 절차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하는 점은 속죄제 소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와 염소가 하나로 묶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위기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가 사용되는데 1마리는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고 남은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 2마리 염소 모두가 속죄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 염소가 하나의 속죄제를 위해서 준비되고 이중 속죄제로 바쳐지는 염소는 또다시 숫소의 피와 섞이면서 또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소 2마리와 숫소 1마리 이 세 짐승이 하나의 속죄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사셀 염소는 제단에 바쳐지지 않고도 제물로 희생될 자격을 갖춘 속죄제의 자격을 갖춘 특수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일반 속죄제에서는 1마리 짐승에 안수하여 사람의 죄가 이 속죄 제물에 전가되고 그 피가 성전에 뿌려지면서 성전의 부정결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3마리의 속죄제 짐승들이 서로 기능이 분리되어서 성전의 부정결은 숫소와 순염소 1마리에 흡수되고 백성의 죄는 아사셀 염소에 흡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 속죄 예전이 일반 속죄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가 드려지게 되는데 속죄제로 성취된 속죄에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어지는 번제입니다. 속죄일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평상시에 속죄제로 처리하지 못했던 죄, 누적된 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속죄일을 지키며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속죄일을 통해서 성전 또한 깨끗해지며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죄, 반역,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성소와 회막, 성막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성막까지 훼손되었기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1년에 한 번 이 속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성전 또한 깨끗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 성전까지도 깨끗하게 하면서 성전이 다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자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과 31절 말씀에서 이것을 괴롭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속죄 예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절차대로 형식에 맞게끔 진행되어진 속죄일 예식을 통하여서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철저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속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이 이러니까 이대로 하겠다. 그러면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내 스스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깨어지는 마음을 통하여서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산자의 땅에서 추방되고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도살당하는 경험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인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며 하늘 성소의 속죄일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드린 속죄일 예전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바치셨기에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드려졌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속죄일 예전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를 일깨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생소한 불로 향을 태우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 일을 상기시키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상기시키며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지 말라.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가 들어오려면 이렇게 레위기 16장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진 것이고 하늘의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길,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레위기의 속죄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 열린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먼지가 자욱한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최종 목표는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백성의 더러움과 부정함 속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와 성막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단장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 힘겨운 광야 여정을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속죄를 세우고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추어내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이 청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실한 길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대청소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